뒤돌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잠시 쉬고 있는 곳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 기브와 동쪽 지역까지 갔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림몬 바위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큰 길에서 베냐민 사람 5천 명을 죽이고 기돔이라는 곳까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 2천 명을 더 죽였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은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났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4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각 성마다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의 마음에 고통이 두 가지 아주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울증이고 또 하나는 분노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지독하게 공격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반면에 분노는 반대로 모든 책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서 파괴합니다. 매사에 우울한 사람이 있고 매사에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능한가요? 근데 듣기는 참 좋은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가요?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렵죠.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있느냐, 막 난리치고 이렇게 방언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분노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나이가 40살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왜요? 평소에 자기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평안한 얼굴이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 머물고 있는 사람은 기쁜 얼굴이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찡찡한 얼굴이고,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이 됩니다. 40이 넘으셨으면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뭐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범죄한 범죄 소식을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면 되지 않겠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절대 한 명도 여기를 떠나지 말고 반드시 응징하자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불량배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다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겨달라, 범죄자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의 모든 집안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와의 그 나쁜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들을 죽여야겠소. 이런 악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야 하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들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부와의 불량배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뭐요? 그 불량배들 넘겨주는 대신에 뭘 소집했어요? 군대 소집령을 내려서 기부와에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 다 모았으면 왜? 뭐 하자고 군인들 모아요? 한번 맞짱을 떠보자고. 우리가 한번 전쟁을 해서 어떻게 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전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14절에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베냐민 사람들은 각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부하에 모였습니다. 그날에 각 성에서부터 나온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칼을 잘 쓰는 군인들만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기부하에서는 700명이 뽑혀 나왔습니다. 기부하 사람 중에서 뽑혀 나온 700명은 왼손잡이들이었는데 물매로 돌을 던져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2만 6천 명이 모였어요. 미스바에는 몇 명이 모였는데 40만 명의 군대가 모였는데 11지파가 뭐라고 생각해요? 쭈구리 이것들이 이렇게 하자는 건 뭐예요? 이제 막 가자는 이야기죠. 이 범죄자들을 내달라고 했더니 뭐예요? 전쟁을 하자고 군대를 소집해. 이제 그 기부와의 불량배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괘씸죄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범죄자들을 인도해달라고 했더니 뭐예요? 전쟁을 하자고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량배들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 괘씸죄에 걸린 베냐민 지파 전체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11지파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죄요? 괘씸죄가 추가가 됐어요. 세상에 가장 용서받기 힘든 죄가 괘씸죄입니다.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괘씸죄에 걸리면 이건 더 많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가 봐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은, 기부하의 불량배들은,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넘겨주지 않았을 뿐더러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 한 지파의 운명을 그 불량배들에게 걸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불량배들만 넘겨주면 그 젊은이들의 일탈로 이 문제가 그냥 없어질 건데 불량배들 넘겨주지 않고 전쟁하자고 사람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불량배들은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들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불량배들의 죄의 질의 죄악의 담대함과 잔인함을 보면 이건 한 번 죄를 지었던 게 아니라 계속된 범죄가 이런 사실이 있었었고 그 집안의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들이 계속해서 이 범죄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죄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담대함과 잔인함이 이렇게 성장했던 겁니다. 불량배들의 부모들은 자식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힘이 있으니까 못 넘겨줘. 군대 소집에 싸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가족주의, 이걸 영고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족주의, 영고주의는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가족주의, 영고주의는 우리가 남이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네 편이면 뭐요? 무조건 틀리고. 이게 영고주의, 가족주의입니다. 이 영고주의, 가족주의가 베냐민 지파의 엄청난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가족주의 때문에 망한 가문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렇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망나니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무관심 속에 이들은 성막에서 지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2장 12절에 14절을 봐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 종이 그들의 종이 손에 3살 갈고리 삼지창이죠.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고기를 먼저 제사장이 종을 보내가지고 갈고리로 다 긁고 좋은 고기는 다시 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고기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심한 죄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 안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데려다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질이 매우 나쁜 놈들입니다. 그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듣고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하고 성막에 쫓아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했어? 책망은 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유명한 이야기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네가 네 아들들을 통제하지 않아서 지금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라도 엘리 대제사장은 자식들을 통제했어야 되는데 또 자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그 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둘 다 전사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한날 같이 산부자가 싹 죽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들의 전행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주의, 영고주의의 문제점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번 잘못된 견해와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이게 되면 그것을 고치는 건 쉽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면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넘겨줬어야 되는데 관행처럼 뭐예요? 감싸고 돌았습니다. 결국 감싸고 돌다가 어떻게 돼요? 한 지파가 다 몰락해서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이 심하시죠. 내 자식은 이렇게 판단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과 내 자식을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이중잣대를 갖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용납을 해줍니다. 다른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쌍심지를 키고 쫓아가서 난리를 치는데, 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속한 그룹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세상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맞나요?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가요? 세상에는 악과 더 심한 악이 있을 뿐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누가 악인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악과 악이 전쟁을 하고, 악과 더 심한 악이 있을 뿐이지 세상에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거지, 우리나 내가 속한 그룹이 선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내줄 것을 거절하자 11지파는 거란의 범죄에 화가 났는데 이제 괘씸죄까지 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단히 그들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들성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과 싸울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거라. 근데 이 질문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이미 결정해놨어. 뭘 결정했어요? 저놈들은 반드시 내가 응징해야 돼. 결정해놓고 나서 뭘 물어봐요? 누가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도 또 대답을 해주셔. 안 하면 좋은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유다 지파가 전쟁하러 나갑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러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11지파는 뭐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긴다. 왜 무조건 이겨요? 우리는 올바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 저희 나쁜 놈들이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음성의 약속을 들었어. 올바름도 있고 약속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근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크게 패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돌격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싸움에서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2만 6천 명이면 지금 유다 지파 중에 한 지파 군인이 거의 다 전멸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11지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저녁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우리 친척, 이제 제대로 질문합니다. 우리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첫째 날과 같은 대응으로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섰습니다. 한번 지고 난 다음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번에 또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나가 싸울까 했더니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번에 이기겠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두 번째도 크게 패합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었어요. 저번보다는 덜 죽었지만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11지파가 또 충격에 받아서 이번에는 울며 기도하지 않고 이번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 보면, 비니아스라고도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섬기고 있었는데 그는 아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내일 너희가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세 번째 물어봤어요. 하나님,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가거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다음 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상대를 완전히 섬멸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이제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올바름도 있고 하나님 응답도 받았는데 왜 1차, 2차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까요? 왜 패배했을까? 왜 패배했을까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때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맞죠? 이론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는데 했는데 내가 졌어. 이런 일이 없나요? 또 여긴 또 다 승리하신 분만. 나는 살아보면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1지파는 선이고 베냐민지파는 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고요? 11지파는 악이고 베냐민지파는 극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선인데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지는 겁니까? 물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선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이길 만큼 하나님께 고발할 만큼 여러분이 떳떳한가요? 나는 내가 살아보면 내가 그러기가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이 나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 무조건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 아닌가. 그래도 11지파가 잘했던 건 뭐냐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에이씨 이게 뭔 하나님이야 응답 주고 지게 때려쳐볼 것 같은데 세 번까지 나가서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베냐민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1차, 2차 전투에서 왜 패배했을까? 11지파 보기에 이 전쟁의 목적은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목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고 훈련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1지파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정의의 사도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생각은 너희들은 괜찮냐 하시면서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기 이전에 너희들 안에 있는 불신과 죄악을 먼저 다루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그릇이 키워지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우리의 그릇이 키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그릇이 커져야 끝납니다. 우리는 뭐만 원해요? 고난이 없어지기만 원해요. 근데 고난이 없어졌는데 한 5달 뒤에 또 보면 또 같은 문제 또 빠져 있어. 또 1년 뒤에 보면 같은 문제 또 빠져 있어요. 계속 같은 문제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그릇이 똑같다 보니까 같은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그 안에 그대로 빠져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그릇이 커지면 고난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1차, 2차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냐민파를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 쓰임받는 도구 11지파 너희들도 선은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고치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마치 네가 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줘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럴 의무가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29절부터 48절까지 긴 이야기라 뭐 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번 세 번째 전투는 베냐민파가 이렇게 몰락가는 과정인데, 이때 사용했던 11지파의 전략이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매복의 전략이에요. 매복. 이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매복은 작은 힘을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략입니다. 5,000명을 5만 명처럼 쓸 수 있는 전략이 매복의 전략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상대를 이기는 최고의 전략이 뭐예요?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작게 보이고 상대방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실제 큰 게 아니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작게 보이고 만들고 상대를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상대가 오해하게 해서 이런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파가 2번 연속 승리하게 되자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쟤들은 숫자만 많지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겨,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지 않냐면 정찰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정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가 무슨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가 매복을 하고 있는데 뭘 몰라요? 매복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뭐 움직이고 있으면 나는 그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이제 상대의 전략을 아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11지파는 반대로 2번 연속 패배하다 보니까 숫자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전략을 짜온 것이 뭐예요? 매복의 전략을 짜온 겁니다. 최정예 부대를 기브아성 옆에 숨겨두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 주변에 군인들을 숨겨놓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로 나아가 전처럼 싸울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전하고 똑같이 갖추었어요. 왜? 상대가 눈에 볼 때는 똑같이 나왔네 이렇게 판단하도록. 그래서 상대는 뭐라 생각해? 베냐민 편은 똑같이 나왔네, 또 이번에 우리가 이겼어, 당연히 이기지. 31절 32절을 보면,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 성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성을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기들을 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년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들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베델로 가는 길과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아나자
저들을 깨워서 자기 성으로부터 큰 길까지 나오게 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번에도 뭐 한다고요? 우리가 이긴다.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좋아 난리 쳤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제가 항상 요즘 이야기하죠. 내 눈에 이건 반드시 승리에 확신이 들 때 이때가 위험하다. 진짜 이건 분명히 이겨. 그때가 위험하다니까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이 녹록했고 우리가 확신대로 됐다면 이미 우리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반드시 맞아 하고 뛰어들었는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가요? 우리 눈에 분명하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 뭐요? 이번 세 번째도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하고 뛰어들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매복되어 있는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쪽같이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특별히 뽑힌 10,0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성을 공격했습니다. 매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알지 못했는데 마음속 뭐가 가득 찼어요? 확신이. 우리는 분명히 이긴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뭘 몰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일이다니까요. 자기는 확신에 가득 찼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뭐예요? 꽝이네. 결과가 꽝이야. 자기 마음에 확신이 찬데 이게 충격이죠. 아닌가요? 너무 확신이 드는데 실제로 가보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상대도 2번 졌으면 세 번째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새로운 전략을 갖고 나올 거라고?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도 아무 생각이 문해야처럼 생각이 없어서 2번 지고 세 번째도 똑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삶에서 실패할 때가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쉽게 익숙한 방법으로 승리해 가다가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승리하는 것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면서 세상은 그것을 이겨낼 만한 사람들이 새롭게 준비하고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승리에 취하면 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가 변화해 가야 합니다. 나도 변화해 가지만 상대도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이제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귀찮아지면 그때가 패배할 때가 된 겁니다. 생각이 귀찮아지면 뭐요? 이번엔 똑같아. 봐봐. 나오는 대형을 보면 쟤들 똑같은 전략 갖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낮은 곳으로, 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산이 훤하게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보여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나면 사람이 변한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 보여요. 올라가면 안 보인다니까요. 아래에 있을 때는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잘 안 보여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래로 자기 자신을 낮은 곳에 머물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말 해줍니다. 칭찬해줘요. 그럼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뭐예요? 격려로 생각해야지 진짜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착각이 오게 됩니다. 계속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항상 낮은 곳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베냐민 지파는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그 11지파 군대를 최선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무조건 이긴다. 근데 쫓아가고 있는 사이에 매복했던 군인들이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불을 질러버렸어요. 연기가 타오르고 불타오르는 것을 통해서 사인이었습니다.
도망가던 11지파의 군대가 이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쫓아오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고, 공격을 다 이렇게 돌아서 공격하는 그들을 보는데 뒤에서 기브아 성에서 불타와서 연기가 오르는 걸 보면서 뭐 하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당황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됩니다. 4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돌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깨달았어야 했는데. 근데 그 순간 뭐 했어요? 당황했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사실 누구와 경쟁하거나 전쟁하든지 스포츠라든지 겁먹으면 집니다.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었다는 것은 자기 실력의 10분의 1 정도밖에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때 속았다, 매복했던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면서 마음속에 겁먹게 되니까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 매복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겁먹고 혼란에 빠져있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재정비하면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근데 정신을 잃고 혼란에 빠져있는 동안은 이제 10분의 1로 능력이 줄어드니까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갔지만 더 이상 달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 성에서 뽑혀 나온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가 또다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기회는 그 다음에는 다시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열매를 그때 거두어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승진할 기회, 공부할 기회 등등등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와 때가 지금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진짜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붙잡아요? 준비된 사람, 겸손한 사람,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 그것이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 성공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실패할 때 과실을 적게 실패를 해요. 작은 실패를 자주 합니다. 근데 성공할 때 한 번에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 빨리 잘라내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면서 실패를 반복하지만 나중에 성공할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공할 기회가 왔어요. 근데 여유를 부리다가 질질 흘려버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정말로 기회가 왔는데 그때 나의 힘과 물질과 노력과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때 많은 열매를 맺어야 실패할 때 그런 손실들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뭘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매복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복은 내가 나를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작게 보여서 상대로 하여금 경쟁하게 되거나 부딪혔을 때 내가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말합니다. 매복의 능력이 또 작게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상대가 겁먹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많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냐민 사람들은 불량배를 넘겨주지 처벌하도록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가족주의, 영고주의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판단 기준, 판단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다가 한 지파가 몰락하게 됐습니다. 11지파는 1차, 2차 공격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도 받았고 올바름도 있는데 그들이 패배했어요. 왜 그랬어요? 세상은
성과 악이 아니라 악과 더한 악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도 원하셨지만 나머지 11지파도 연단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복의 능력을 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일하지 말고 실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으로 좋아진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 준비된 힘을 가지고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